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신 이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으로 택하여 세우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 교회는 조그마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미처 알리지를 못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어린이집 식당 앞에가 이 고양이 새끼 한 마리가 눈도 못 뜬데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발견을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상자에 넣어서 청정부실 옆에 시원한 곳에 뒀습니다. 결국은 오후에 가서 보니까 죽었어요. 보니까 우리 옥상에 지붕에 이 배수로가 있는데 거기다가 고양이가 새끼를 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 새끼가 약하고 병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미가 물어다가 밑에다 버린 겁니다. 대부분 고양이들은 이 새끼들이 약하거나 병이 들면 혼자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버려서 도태를 시켜서 죽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스스로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새끼들만 이렇게 키우는 거지요. 고양이도 새끼를 키울 때 있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나름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그런 새끼들만을 이렇게 돌보고 키워서 자라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멋들어지게 쓰임을 받다가 간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 믿음의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멋있게 쓰임 받은 사람 하면 아마 아브라함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믿음 분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가장 특별하고 가장 멋있게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을까? 우리들이 좀 그 부분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추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가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가 하란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 부르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복이 될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이 가나안 땅에 이사를 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입니다. 특별히 이때는 그가 거두어서 함께 키우다가 이렇게 내보냈던 조카 녹과는 따로 이제 분가해서 살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내가 많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자식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보다 약속했던 것에서 두 가지를 또 추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보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류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첫 번째,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을 해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쓸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류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원래 그의 고향은 우르의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으로 옮기시고 또 하란에서 그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딱 정리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먼저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보기에도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우리 자식들이 보기에도 별스럽지 않는 그냥 평범한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겨우 10%에서 많아봤자 20% 정도뿐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80이나 90%는 아직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그들보다 더 잘난 것도 없고 더 나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하고 부르셔서 사용하셨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아브라함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사용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아니까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의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하고 부르셔서 사용하셨는지 그 이유를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동생 중에 하란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하란이라는 동생이 젊어서 죽습니다. 아들을 하나를 낳아놓고 죽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롯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이 롯을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거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조카 롯을 아들처럼 양육을 시키는 거지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돌봐주는 걸 보니까 이게 적당하게 그에게 나름대로의 월급도 주고 일도 하게 해서 이 롯의 재산도 이렇게 불어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많은 아버지들이 자식을 데리고 일을 하면 실은 자식들에게는 돈을 잘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 나중에 내 사업 물려받을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도 월급도 잘 주지 않고 아들에게 열심히 일만 시키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아들이 차라리 내가 다른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 이것보다는 더 많이 받겠다 생각해서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아버지가 너무 짜게 월급을 주니까 아버지 밑에 있지 않고 뛰쳐나가가지고 따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내가 사업을 차려가지고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제가 사역했던 청년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버지가 잘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업장 가서
일을 배우다가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서 뛰쳐나와가지고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청년을 한 사람을 봤고요. 아예 그냥 자신이 그냥 우유 대리점을 차려가지고는 사업을 해버리는 청년도 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유, 아버지 성격 못 맞추겠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월급을 너무 짜게 줘가지고 결혼하고 해야 되는데 이 월급 갖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희망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이 사업체에 물려주겠다는 희망인데 도대체 언제 물려줄지를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아버지의 사업장을 그냥 버리고 그냥 나가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사업하는 걸 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그가 거두어서 키우지만 이 조카 롯이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불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재산도 그리고 조카 롯의 재산도 이 가나안 땅의 재산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면서 이렇게 많이 는 거지요. 양떼들도 느니까 자연스럽게 목자들도 늘고,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양떼들에게 먹여야 할 목초지나 물이 필요한데 이것은 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초지의 문제 때문에 또 물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또 이래 노새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고 있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3장인데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 말을 하니까 조카 롯이 목축하기에 가장 적합한 목초지가 풍부하고 또 물이 많은 그 지역들이 어디인가를 살핍니다. 가만 보니까 요단 지역, 그러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요단 지역이 목초지가 많아요. 또 요단강이 있어서 또 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 양들을 치기에는 목축업을 하기에는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선택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는 큰아버지예요. 그냥 큰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자신을 자식처럼, 그냥 아브라함에는 자식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롯을 친자식보다 더 귀하게 잘 키워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재산도 많이 불려가지고 자신이 이렇게 나름대로의 큰 가정들을, 부자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큰아버지가 은혜를 많이 베푸는 거지요. 그러면 그냥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야, 우리 이렇게 그냥 이대로 살면 계속해서 목자들이 싸우겠다.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가 분가를 하자. 그러면서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여기를 좀 선택해서 갈 거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을 따라서 좋은 땅, 좋은 목초지가 있고 좋은 물이 풍부한, 그래서 양을 치기에 좋은 땅을 골라서 먼저 가고 조카 롯에게는 그보다 못한 지역으로 너 저기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롯은 그냥 아유, 큰아버지 그냥 저를 거두어주고 이렇게 키워준 것도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서 아마 큰절하고 그냥 군말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본인이 먼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할 거다.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그러니까 너가 먼저 골라서 어디로 갈 것인지 결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이 가정교육을 잘못 받은 것 같아요. 더 좋은 곳 골라서 가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일부러라도 아유, 큰아버지 보니까 여기가 좋은 것 같다고, 더 안 좋은 곳,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저는 거기 가겠어요. 그러니까 큰아버지 저쪽으로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이 조카 롯은 보니까 마음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뒤끝이 안 좋은 걸 보니까 이 조카 롯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양심을 갖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목초지와 물이 있는 동쪽인
이 요단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불편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부족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목초지가 부족한 걸 선택하고 물이 부족한 곳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살기가 어려운 지역을 선택하는 겁니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가 일부러 조카 롯에게 배려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다 양보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남을 배려함으로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그러면 기꺼이 남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복 있게 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사냐가 복이 있느냐 복이 없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사느냐가 어디에 살아도 복이 있느냐 복이 없느냐가 결정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제 이스라엘 땅을 가서 보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아이고 우리나라가 훨씬 좋네. 나 같으면 우리나라로 오겠네. 오히려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가나안 땅이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왜냐하면 훨씬 더 이스라엘보다 우리는 땅도 좋고 우리는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바다도 있고 훨씬 풍부해요. 살기가 훨씬 좋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장 선하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기꺼이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면서 나의 손해를, 나의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걸 전도라 그러는데, 여러분, 바울은 전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미련한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의 방식은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미련하는 것은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나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한 거여도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하는 이 복음이 왜 미련한 거냐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시키는, 설득시킬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련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인간의 미련한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것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꺼이 불편함을 선택하고 손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그런 배려심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은 책임감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 그리고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 스알, 특별히 이 다섯 나라가 이 엘람이라는 나라에 12년 동안이나 조공을 바치는 속국의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이 다섯 나라가 이 엘람에게 그냥 손을 듭니다. 우리 더 이상 조공 못 바치겠다. 반기를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람왕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시날과 엘라살과 고임 이 세 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는 자신들을 배반한 이 다섯 나라를 징벌하기 위해서 침략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그돌라오멜이 이끌고 오는 이 네 나라의 연합 군대가 이 다섯 나라를 철저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에 완전히 피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섯 나라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들은 다 전시물로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찾아갔던 저 요단 지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전쟁에 패하면서 롯과 그리고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들을 다 빼앗겨 버려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돼버리고 몸들은 완전히 포로로 지금 잡혀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집에 있던 사병 318명을 이끌고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의 연합군대를 쳐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조카 롯과 가족들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을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은 아브라함은 뭐 이 다섯 나라의 연합국이든 아니면 네 나라가 연합한 나라든 상관없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과는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이들의 전쟁에 누가 패하든 누가 승리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 이 아브라함에게 왜 중요했냐면 그의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카 롯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혈족이 지금 잡혀가는 겁니다. 자신의 자식처럼 키웠던 조카 롯이 그의 가족들이 다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꼴을 보지 못하고 큰 아버지로서 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전쟁에 참관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고작 318명입니다. 그러니까 318명을 데리고 네 나라의, 그것도 다섯 나라 연합군대를 이겨버린 이 네 나라의 연합군대를 가서 전쟁을 벌여서 가족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여러분,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과연 왜요? 책임감과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가족들을 다 구출해 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나중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셨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군대가 318명이란 아주 적은 숫자이지만 아주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가지고 아마 게릴라전으로 기습해서 이 연합군대를 아마 무찔러 승리한 게 아닌가라고 우리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는 열세입니다.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혜를 가지고 결국은 이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왜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그돌라오멜에게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럴 때 살레망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와가지고는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을 보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뭘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훨씬 힘이 세고 군사력이 좋은 저들을 너에게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봐서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책임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이 있어도 여러분 이길 수 없으면 선뜻 나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아가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부당하거나 부정한 이익은 절대 취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엘람이나 시날, 엘라살이나 고임 이 네 나라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들에게 패했던 이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4장 21절에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다 가져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패한 연합군대 소돔과 고모라 이 다섯 연합군대들이
패하니까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또 그들의 물품들을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우리한테 보내주고 우리가 빼앗겼던 전시물들은 너가 다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소돔왕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창세기 1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대답하였다.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맹세하지만 당신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하였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당신의 것은 신발끈이나 실오라기 하나 갖지 않겠소.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이런 재물을 얻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하는 게 아니라 조카 롯 때문에, 조카 롯에게 큰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참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13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지금 이렇게 소돔 왕에게 이렇게 굉장히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린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얻는 재물들은 악한 재물이었다고요. 부정하게 얻는 재물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얻어서 지금 빼앗겨버렸던 전시물들은 부정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 그 악하게 얻은 재물들은 내가 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걸 내가 받았다 하면 그럼 이 소돔 왕은 또 이렇게 의시되면서 교만해가고 자랑할 거랄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부자가 된 줄 알아? 내가 도와주고 저리 부자가 된 거야.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 잘난 척할까 봐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이들이 얻었던 재물들은 제약으로 부정하게 얻은 재물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당하거나 부정한 이익은 절대 취하지 않을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당하거나 부정한 이익은 얻는 순간은 좋습니다. 그러나 마치 누룩처럼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부정하고 타락한 사람으로 만들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여러분 소탐 대실이에요. 사람들의 부정한 이익, 여러분 조그마한 그 부정한 이익들을 얻어보려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샘을 준다고요. 여러분, 물은 있는 만큼 마시고 나면 없습니다. 그러나 샘은 마셔도 계속해서 새로운 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들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의 샘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다가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의 근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배려심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용기도 있고 또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장 좋게 보신 게 뭐냐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고향 떠나라, 친척 떠나라, 내 집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살입니다. 여러분, 75살이면 이제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이미 다져져 있잖아요. 그런데 안정적이고, 그리고 우리 친척들을 버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말하는 곳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것이 어떤 곳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곳을 간다는 것은 한 사람으로서, 더 나아가선 가장으로서 여러분 결정을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은 굉장한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우리 1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갔다고요. 왜요? 왜 가야 되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하자마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대요. 또 누구도 갔어요? 조카 롯도 갔대요. 여러분, 노숙 따졌을 거예요. 아니, 왜 가야 돼요? 여기 좋은데 왜 가야 돼요? 따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롯도 함께 갔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을 해요. 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이 무별처럼 내가 너 자손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 맞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6절의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여러분 지금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물별처럼 많게 하겠다. 이 말이 여러분 믿어졌대요. 여러분 이게 쉬운 믿음이냐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하면 무조건 믿어요. 무조건 믿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현대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굳게 믿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믿는 아브라함을 흐뭇하게 생각하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만 하면 그냥 믿는 이 아브라함 보고는 흐뭇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대요. 다윗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신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이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중요치 않아요. 아브라함은 75세예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래요? 너 몸을 통해 태어난 자식들을 이렇게 하늘의 무별처럼 땅에 있는 저 먼지들처럼 티끌처럼 내가 많게 하겠다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가능한 소리냐고요. 아브라함 현 상태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이 기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는지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나 때문에 우리 이웃들이 복을 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냐면 우리 주변의 사람이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부어준대요. 혹시 나를 해코지하고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가서 저주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복할 것도 없고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싸울 것도 없어요. 누가 싸우세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가 복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함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동네 가운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샘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의 1절에 내가 너 방패가 되고 나의 큰 상급이 되게 하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들이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용기를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당한 이익에는 여러분 쳐다도 보지 않을 수 있는 결단력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다 그러면 무조건 듣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